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5일 본디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미사인데요. 저는 오늘 연중 13주간 금요일 마테오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마테오의 소명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오늘 마테오복음 9장 9절에 13절은요, 마테오를 부르시고 세례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다 하는 내용인데, 저는 내년에 우리 태안본당과 그리고 시드니 성당의 말씀학교를 마테오복음으로 해서 명실공히 공감복음이 다 마감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제가 시드니에서 첫 해에 마르코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그리고 올해는 6월까지 루카복음, 또 내년도에는 마테오복음으로 사복음서를 일단락하면 얼마나 예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지 참 은혜롭다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말씀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테오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테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집에서 식탁에 앉아 계셨는데 마침 많은 세리와 죄인도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자리를 했어요. 그것을 본 바리사이들이 그분의 제자에게 말했어요. 당신네 스승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냐, 또 음식을 먹는 거냐.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죠.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많이 우리가 새겨봐야겠죠.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다. 자비다. 사랑이다. 연민이다. 하는 것이죠. 너희는 가서 그러서 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미국 속담에 사람은 너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심리 테스트를 통해서 그 아이의 천부적인 재능을 발견하고 그에 따른 직업을 더 쉽게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이유죠. 귀가 없는 사람들에게 음악 공부를 하게 하는 것은요, 참 비생산적이면서 어울리지 않게 생각할 수 있죠. 게다가 똑똑한 소년에게는요, 수학이라는 거에 있어서 참 성공할 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경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가르침은, 성경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원칙과 일치하지 않아요. 즉, 예측할 수 없고 심리적인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세리이면서 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마테오는요,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는 세상 일에 빠져 있었죠. 세상 일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일에 봉사하고 있었고, 그런 일도 괜찮았죠. 돈도 많이 벌고, 물론 같은 민족들 안에서는 이제 죄인 취급을 받았죠. 식민지 하는 데 있어서 그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 백성들 고열을 뽑는다는 그런 비난을 받지만 생활은 편했죠. 예수께서 그 곁을 지나가실 때도 그는 잔치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말하는 예언자에 대해서 조금도 호기심이 없었죠. 관심이 오직 돈만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그 대신 예수님께서 멈춰서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나를 따라라. 바로 부르셨던 그 세리가 앉아있던 그곳에서 바로 예수님은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공로도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마테오
돈 좋아하는 세리 출신 마테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테오 복음을 쓴 겁니다. 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바로 그 자신이에요. 자기도 그 안에 뭐가 있었겠는가를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느님의 은혜는 마테오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파하기를 바라신 거고 원하신 것이죠. 우리도 내가 나를 규정할 수는 없어요. 하느님의 은총은 불가능한 내 안에 많은 것들을 끌어내시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마테오에게 그 자리에 가서 나를 따르라. 성 브리짓다 성녀는요, 상상 속에서 복음의 장면을 이렇게 재현하곤 했답니다. 다시 말하면 성녀 브리짓다는 이러한 복음을 장면을 재현하면서 그 계시로 알아듣고 그 계시에 대해서 그녀는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마테오 성인을 우리에게 제시하곤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말씀을 하실 때 내 자신의 불처럼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고 부르짖다는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은 너무 아름다워서 재물을 생각해 볼 수도 없었고 동시에 하느님께서 바라셨던 기쁨도 느낀 것이죠. 나를 불러 세워서 나와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려고 내가 주님과 함께 갔더니 그 모든 말씀이 내 마음속에 스며들어서 맛이 아주 단 것처럼 달콤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이 약하다, 좋습니다.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어요. 나도 모르는 무한한 힘이 나옵니다. 오리게네스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름다운 마테오 부르시는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말한 것을 보여주는데 이 말씀은요, 신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 보게 되면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왔다는 표현을 해요. 예수님께서 집에서 식당에 앉게 되었을 때 많은 세리와 죄인도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자리를 함께했다. 성당이 이래야 되는데요. 지금 교황님은 그렇게 애쓰고 계시죠. 성탄, 부활 때, 또 평소에 많은 세상의 어려운 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잖아요. 마테오는요, 마테오의 이러한 그 주님을 따르는 소위 회심, 회개, 개정도 좋아요. 어떤 말이든지 이런 이야기로 예수님의 기적 중에 마지막 기적을 마무리합니다. 마테오복음 9장 1절에서 8절. 중풍병자를 고쳐줬고 그 다음에 세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런 개종, 회심, 회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기적이라고 여겨집니다. 중풍병자도 낫게 해주고요, 마귀도 낫게 해주고 하지만 가장 주님의 큰 기적은 바로 마테오의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 기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 가톨릭 책방의 이 강론 말씀을 전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면 그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주요 주제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만남이 그들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신성한 진리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그것에 열광하기 시작한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성 베드로 크리솔로고라는 그 성인이 계시는데 그분은 마테오와 또 다른 세리 자케오의 차이점을 지적합니다. 자케오는 호기심이 생겨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봤잖아요. 근데 마테오는요, 자신의 그 작은 책상에 계속 돈 세는 곳에 앉아 있었어요. 하느님의 나라에서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곳에서 온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안에서 이러한 기적들은 종종 발생합니다.
자케오의 예도 많이 있고요. 또 마테오의 예도 많이 있는 거예요. 다양한 부르심 속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이런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스스로 회개하든 예수님에 따라서 회개를 하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회개가 중요한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기도의 힘을 깨닫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 요한 금구, 요한 그리스도 소모 성인이 주장했듯이 이 기도는 바로 어디에서 영감을 받았을까요? 사랑에서 영감을 받아서 하느님의 뜻에 따랐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영자매 여러분, 마토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축복과 또 위로를 받습니까? 오늘 저는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도 마찬가지 마테오처럼 주님을 따른 거예요. 순교의 모습으로 따른 것이죠. 최초의 성직자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삶이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한 박해로서 우리 한국의 베드로와 같은 든든한 성직자들의 수호자가 된 것이죠. 구독 선교 많이 부탁드리고 오늘날의 이 회심을 위한 회개를 위한 기적이 이 복음 전파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많은 분들 가톨릭 책방을 통해서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오늘날의 마테오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구독 선교 부탁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